찬양대에서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찬양대 잘한다, 뭐 박수 쳐라, 뭐 이렇게 칭찬하고 예배 중에 그렇게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의뢰히 잘하시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보이거나 이랬을 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납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곧잘 우리의 말로 표현합니다. 아, 대단하다. 아, 멋있다. 이 긍정적인 이런 표현을 하는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뭐 저래, 왜 저래, 오늘 뭐 연습을 좀 제대로 안 했나 보네. 오늘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가대 잘하셨는데 우리가 흔히들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품고 있지 못하고 입으로 금방 이렇게 내뱉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그냥 품고 있는 사람과 그 생각한 느낌이 있는 걸 그대로 입으로 표현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어떤 분이 교회 옷을 한번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왔는데 그냥 멋있다, 이쁘다, 그냥 그 외견에 대해서, 남의 그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잘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느낌과 이 생각이 자기 판단 기준이라는 게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긴 그 생각을 그냥 곧잘 입으로 바로 이렇게 내뱉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이 때로는 참 칭찬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상대방에게 그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아, 차는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색깔이 좋고 어떤 모델이 좋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남이 산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이 그저 입으로 이렇게 바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차를 샀어? 왜 그 모델을 샀어? 이게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차를 샀습니다. 누가 집을 샀습니다. 누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준에 따라 입으로 이렇게 금방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곧잘 밖으로 내뱉지 않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뭐 분은 그렇게 금방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 옳고 그르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가 없겠죠. 스타일의 차이니까요. 아, 지금 이 집을 살 때가 아닌데, 어련히 알아서 샀겠습니까? 어련히 계산하고 어련히 판단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생에 뭐 집 사는 게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알아서 했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닌데, 지금은 뭐 할 때인데, 뭐 이러면서 곧잘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이라 그럴까요? 이 입술의 가벼움이라 그럴까요? 어떤 분이 미국에 오셔서 이민 와가지고 뭐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영주권을 받고 뭐 이렇게 시민권을 받고 인터뷰를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권을 받게 됐는데, 아니 그분을 향해서 만약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참 그 잘못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미국이 그렇게 좋아? 한국은 그럼 어떡하라고? 당신 한국 사람인데 한국은 배신했냐? 여러분,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흠집을 줄 수도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운동선수들이 미국 가서 막 활동을 합니다. 근데 신분 문제가 걸리고 군대 문제가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한창 지금 인기를 날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외국의 어떤 영주권을 취득했다든지 신분 문제를 통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당장 그 사람은 매국노가 돼버리잖아요. 당장 한국을 배신한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금방 매국노와 애국자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 말들을 우리는 쉽게 그냥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버리는, 이런 데 이제 습성이
우리가 좀 젖어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좀 있지 않나. 여러분,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도, 정당한 일을 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고 댓글을 달고 찬반 양론이 분분한데, 만약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정치적인 이 적들, 정적들이 만약에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들을 쏟아놓고 더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말을 막 하고 다니겠습니까? 자기 생각, 그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허물잡고 매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그랬으면 좀 덮어줄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당장 매국노로 몰아버리기도 하고, 당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한국을 배신하고 미국이 그렇게 좋더냐, 이런 논리가 통하는, 정상적으로 미국 와서 시민권을 받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욕을 먹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논리가 개발되어서 한 사람을 망신시키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그냥 여론 재판을 해버리고, 마녀 사냥을 해버리고, 인민 재판을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흔히들 있어 우리가 너무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를 하고 뛰어난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을 좋아만 하겠습니까?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긁어내려고, 깔아내리려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모든 설교, 모든 테이프 다 분석해 보니까 한두 문장 정도 약간 애매한 말을 했을 수 있다. 이단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이런 말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긁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될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논리를 개발해서, 막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댈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저와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신중하게 말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그 사람이 좀 싫으면 그냥 여기저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를 개발해서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십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십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조그만 흠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좀 과장해서 포장해서 확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어떤 분이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오면 멋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회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입고 와도 되는 거냐? 어떤 분이 약간 진솔하게 좀 깨끗하게 아주 소박하게 입고 오면 그걸 칭찬하기는커녕 그렇게 촌스럽게 옷을 입고 다니냐?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조그만 이 각도에 따라서 사람을 한 사람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좋게 말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세워주는 쪽입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깔아내리는 쪽이십니까? 세워주십니까? 깔아내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런 서두에 이런 말을 오래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좀 탐탁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좀 깔아내릴까, 좀 흠집을 낼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할례 받은 이 징표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남하고 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민으로 우대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의미가 없다. 할례를 행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스스로 유대인들아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방법 외에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기득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기존의 자기의 어떤 자랑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과 우월의식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시되는 완전 인생이 파산하고야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싫은 감정을 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막논리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다닙니다. 막 댓글들을 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댑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마다 밑에다가 말도 안 돼 막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음을 강조하니까 뭐라고 이쪽에서 공격합니까? 그러면 율법은 파기했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럼 율법을 버렸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부정하냐? 사도 바울 이단성이 있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뭔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네. 여러분 이러면서 그 막 댓글들을 쓰고 전화를 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막 여론들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룹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우리가 행한 그 할례, 우리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특권과 우월의식, 이것이 깡그리 무너지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도 않은 그 짐승 같은 그들과 함께 구원받았다, 천국에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행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흠집을 내가지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 기득권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그룹이 그래도 망할 수 없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자 하는 그런 방어 논리가 개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명분을 축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워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 명분이 뭡니까? 율법 폐기했냐? 사도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몰아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용하다, 율법 무용론자로 몰아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했을 뿐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폐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한쪽을 강조해서 사도 바울을 코너에 집어넣어가지고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 무용론자다,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31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말이 율법을 없앤다, 필요 없다, 무시한다, 그런 뜻이냐? 여러분 밑에 있는 그 한글 다른 번역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칼에
그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단칼에 너희들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좀 그런 반대 논리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구역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신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아예 발 디딜 틈도 주지 않으면서 더 이상 논쟁하지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자르고 있는 이 분명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 그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이 마녀 사냥식의 여론 재판, 그저 인격 살인,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을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율법은 버렸냐, 율법은 무시했냐, 믿음만 강조하냐, 그렇게 너희들이 공격하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가 오히려 율법을 도리어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어떻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문장 속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그렇게 단호하게 한 문장으로 탁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동일한 저자인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나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된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형벌을 주는 심판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은 순종과 심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무슨 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트래픽을 우리가 늘 일으키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새치기를 했다든지 잘못 과속을 했다든지 운전하실 때 여러분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법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법을 지켜내지 못해서
여러분이 법에 걸렸는데 그 법에 걸려서 그 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벌금이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형벌을 이루지 않는 것은 그 법을 또 한 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의 형벌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 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형벌을 무시하는 것은 그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율법을 세워주신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사망하심으로 그 율법을 세워주신 분이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주신 분이고,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리스펙트 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행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본인도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자신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 하셔서 이제 그 세례 받으심으로 그의 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시작부터 그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죄인들을 대속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값을 지불했다, 율법의 형벌을 끝까지 담당하셨다는 얘기는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세운 교리를, 이 율법을 온전히 세운 이 믿음의 새로운 법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논리로 그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순순히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한순간도 도망 다니시거나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그 요구, 율법이 원하는 형벌의 요구,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인들이 그 율법 아래서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의 요구를 그분이 온전히 다 담당하심으로 그 율법을 세워주신 분이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예수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그분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용서와 사죄가 임하는데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제 이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시는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이분이 그 제사 제도를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거죠. 오히려 더 율법을 더 귀하게 대접한 거죠. 동물 제사 정도로 제사 드려가지고 사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을 그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는 이 제사 제도를 얼마나 존중하시냐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세워주신 거죠. 그분이 박의 정신으로, 희생 정신으로 그냥 대신 죽으신 게 아니고요, 제사 드려진 겁니다. 그분이 율법의 제사의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율법을 최대한 세워주신 거죠. 율법을 최대한 대접한 거죠. 그 율법 아래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율법을 최대한 높여드린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막논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미우니까 내가 가르치는 진리마저도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믿음을 강조하니까 율법은, 믿음을 강조하니까 율법은, 이렇게 바로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그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아, 생각 좀 하고 나한테 공격해라. 생각 좀 하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말씀 잘 읽고 그 제사의 의미, 율법의 의미가 뭔지 잘 파악해서 생각 좀 하고 말 좀 해라. 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막 논리를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거짓 억지 논리로 나를 주장하면 되냐, 무시하면 되냐.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냐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세워주는 것이다. 이신칭의 교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이 무시당해서, 율법이 폐기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교리가 생겨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소용없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더 이루고 성취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세워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금 기득권을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자기들이 입지가 좀 없어졌을 때 사도 바울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자기들이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면서 물러설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논리를 개발해서 저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 당신 율법 무시하는구만,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런 식의 유대인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는 없는가? 우리들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대로 그 느낌을 쏟아내놓으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함부로 억지 논리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공격을 해댈 때가 과연 없었는가?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우리 속에 든 그 느낌, 더러운 생각, 기분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함부로 그렇게 쏟아내놓으면서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매도하고 함부로 말했던 그런 적은 없었던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더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자그마한 것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조그마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을 참지 못해서 덤으로 더 많이 쏟아내놓고 우리가 공격해대고 함부로 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거들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더 비참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 기분 나쁘네 그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밥 시세네, 찬밥 시세네, 내가 왕따 당했네, 내가 무용지물 같은 느낌이 드네, 내가 용도 폐기 됐네, 내가 토사구팽이네, 실컷 써먹고 이제 필요가 없는 인간이 돼버렸네. 야,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나는 이제 뭐 한쪽 구석에 몰아 있는 그냥 쓸데없는 뒷방 늙은이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구만.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안에서 들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불편해지면 여러분, 금방 그거 참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진정한 성도의 자세, 이런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의 불편함, 내 안에 있는 이 무시당한 느낌, 자존심 상한 거, 내 입지가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것,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말이죠, 막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목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비열하고, 이렇게 인간이 참 무책임하고,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 마음, 감정, 상처 조금 생긴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가로막을 수 있고 복음의 진행까지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열한 인간이구나, 초라하구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랬어요? 하나님 뭐 이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앗아가셨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셨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믿음 하면서 결국 뭐 율법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얘기하시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거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리시다니 이거 말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론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거 뭐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다니, 막 논리를 가지고 내 짧은 생각을 가지고 내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보니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질병과 가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버리고 갑자기 믿음의 법을 세우신 분입니까? 일관성이 없는 분이십니까? 율법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믿음의 법을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율법의 성취로 믿음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 율법에 정속되게 하셔서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일관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처참하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나를 세우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내 생각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신 분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이민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굴곡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축복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일관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덤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대고 비판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논리를 가지고 그 허술한 논리를 가지고 믿음 하니 율법은 그럼 버린 거냐 이렇게 공격해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처와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억지 논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공격해대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진 이런 죄인들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조금만 거들면 내가 찬밥 신세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없다, 이런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배신감의 치를 들고 복수를 꿈꾸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팽개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직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의 고난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시험을 통과하며 환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렌지힐 교회가 시험을 이기는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